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있는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목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느 개인 목사의 일이 아니라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쭉 증거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배우고 또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도 성경의 기초적 교육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 신앙 자세도 다를 것이고 믿음의 상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학교 교육은 그냥 어떻게 해요? 익히면 돼요. 머릿속에 두으면. 그러나 교회 교육은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족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분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가 성경 잘 나타내 주셨어요. 3장 서두서부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상황을 니네들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그래요. 말세는 어느 때요? 고통하는 때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근 1년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또한 말세는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매여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자신만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릅니다. 요즘 정치원 되는 사람들 어때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죠. 하다못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어때요? 국민의 고통의 소리는 듣는다고 떠들고는 있지만 국민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우선 자신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쾌락사랑. 요즘 쾌락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저든 도박이든 뭐든지 간에 막 찾아 나섭니다. 잘못된 사랑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은 고통받지 않아요. 행복해집니다. 불륜이 처음에 순간 기쁜 기뻐하겠지만 고통받아요. 자기 자신이 모르게. 불륜이. 그러나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때요? 고통받나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지죠. 바로 말세에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건 교만이죠. 자긍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호언장담하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신 아니면은 모든 일을 못할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거. 이런 데서 고통받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시. 이웃에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지 모르는 당연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절제를 하지 못해서 고통받는데 정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데 요즘 어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생활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의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생각지도 못하고 무자비로 낭비성 있게 쓰는 이런 가운데 당장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서 무엇인가 다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통받아야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못하는 생활이 바로 생활의 절제를 못하는 생활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나가면 우리는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것입니다. 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는 핍박이 있대요. 이 핍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1절,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받아 죽을 뻔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고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기브리에게 핍박받았던 것을 사도행전 13장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리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하고 얘기해 줍니다.
이런 핍박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가 핍박받아. 내가 왜 핍박받아? 교회 다니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 왜 핍박받아야 돼? 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에게 핍박받았던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믿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말세가 되었고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나는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그 안에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배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오늘날 신자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나 귀는 커졌지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물이 없어 가난도 하며 양식이 없어 주림도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가람을 느낄 것이라고 얘기해 주겠죠.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가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바짝바짝 말리겠죠. 병들겠죠. 끝내는 죽겠죠. 바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겠죠. 그러니까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나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지만 그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웁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생명이잖아요. 그 믿음이 천국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제 듣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하게 성립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고 싶죠? 예수 믿고 강건하고 싶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싶죠? 근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잘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오면은 맨날 그냥 힘든 일만 생기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데 막 갈등을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일까 말까 하니까 결국은 힘든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힘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신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신이 납니다. 왜? 잘못된 것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건 잘못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변화되보고자 했겠죠. 예수 믿고. 근데 변화되나요? 얼마 동안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지만은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원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돼지를 싹 목욕을 시켰는데 그 돼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똥싼 그곳에 가서 다시 누워버려요. 돼지는 목욕시켜놔도 결국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나의 자신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인격 이거 스스로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 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확신하게 붙들은 일, 그 안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이 소리죠. 이 소리가 곧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이 이제 살찌우는 일이며 또한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곧 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며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복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확신 속에 가십시오. 배움 속에 살았다면 이제 배운 것을 열심히 했었다면 이제 확신 속에 살으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은 아는 것으로, 아는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지식. 어떤 사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유,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입술만 동동동동 떠 있을 거야 아마. 말만 잘해, 말만. 이것은 아는 것으로 끝인 사람이죠. 따라오는 행동에 삶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런 것입니다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도록 확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기까지는 여러분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듣는 것이. 듣지를 못하면은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들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면은 능력되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이렇게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늘 이제 술 먹던 그 모습 어떻게 술이 끊어졌는가 나도 생각해도 시간이 어느 한날 갑자기 술이 끊어졌어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술 끊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싫어진 거. 그리고 그것이 싫어지니까 술자리에 참석하기도 싫어져. 이런 가운데 모습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뿌리로 완전히 내리다 보고 그 말씀대로 아멘한 것을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배워야 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확신 속에 살아야 되고 또한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며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접붙이 받은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 믿고 난 뒤도 그냥 자기 자신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옥죄하겠죠. 왜 그럴까요?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자유를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는데,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야만이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역은 우리의 의, 머리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이런 모든 교육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라에 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16절에서 17절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은 분명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얻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없으면 뭐래요? 아무 소용없잖아. 예수 믿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일으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한다.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케 만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는 자 싶은데 이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온전케 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힘쓰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만큼 너는 배우고 무엇을 배워?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확신하는 믿음 안에 거하라 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배우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죽도록 배우십시오. 제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무섭게 읽게 하실 때는 이거 빨리 읽는 거 한 달이면 읽어요. 성경. 근데 그 전에도 성경 한동안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무섭게 읽게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배우십시오. 내가 죽도록 성경을 배워야만이 그래야 여러분 본인도 살게 됩니다. 또한 이웃도 살고 후손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배우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온전한 믿음 살게 되면 여러분 살지요. 그것을 이웃에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도 살지요. 그걸 후손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자식도 살지요. 이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배우십시오. 배워야만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환난은 엄청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한동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게 했다고. 어때요? 그거 핍박이라고 했죠. 그게 뭐 핍박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환난 시험은 엄청납니다.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만 한답니다. 성경 속에 확실한 일에 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심서 배워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을 교훈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또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16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는 성경만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설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니 모든 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장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